할렐루야. 우리 찬양단 찬양거 듣고 있으면 더 찬양을 자꾸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찬양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받은 은혜를 쏟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내하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셨어요? 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는 중에 우리 금요일 날 무슨 말씀을 은혜 받고 기도할까 하고 하는 중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났었어요. 왜 이 말씀이 생각이 났느냐 하면은 5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영광을 받으셨는가? 이게 짧은 구절, 5절에서 11절에 이게 짧은 구절이 6절인가? 짧은 구절 중에 예수님의 일대기가 다 있습니다. 탄생부터 죽으심과 부활, 승천까지가 다 있는 말씀이에요. 아멘 좀 하세요. 그러니까 이 짧은 구절에 성탄절이 가까워지는데 우리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 승천까지 이 짧은 구절이 다 있어서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은혜 받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고요. 그 앞에 있는 구절은 1절부터 4절 있죠? 그 왜 같이 봉독했느냐 하면은 때가 연말이잖아. 연말이면 다들 결산을 해요. 우리도 다시 돌아보면서 연말에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으로 기도하고 소원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연말에 대한 말씀, 이것을 이루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래서 좀 길지만 읽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그리스도 밖에 아니에요. 바울이 아주 애용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여러분 우리가 이웃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해야 된다고 말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자, 우리끼리 좋을 때는
또 착하고 훌륭한 분은 오히려 사랑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근데 밉상 떨고 내 싫어하는 일만 다 하고 나쁜 짓 하고 악한 사람 보면 사랑할 마음이 생겨야 안 생겨요? 먼저 쫓아나가는 게 미운 마음이에요. 사랑보다 먼저 쫓아가는 게. 근데 내 마음은 사랑하고 싶고 미움이 막 쫓아나가는데 그걸 억지로 사랑하려면 그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사랑도 안 되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란 말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 믿고 다 예수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주일 말씀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느끼면 다른 사람, 다른 성도, 다른 사람이 좀 부족해 보여도 그래, 저 사람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고 형제지.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부족해도 사랑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밖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도 우리가 그냥 하면은 막 사람에게 상처받고 원수가 돼요. 니나 잘해라. 손 들어볼까? 니나 잘해 해본 사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 영혼을 사랑해서 권면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상담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청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교회 학교 교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교사하는구나 해서 마음이 좋았고, 저도 청년 때 교회 학교 교사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질문이 뭐냐면 이 아이가 주의를 잘 안 지킨다는 거예요. 이 주의를 잘 안 지키는데 목사님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이게? 너 주의를 잘 지켜야 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너 더 심하면 너 주의를 안 지키면 하나님 벌 주셔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 그랬어요. 청년들에게 그래, 무슨 일이 있었니? 주일날 보이지 않더라.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너 마음 이해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짬을 내서 먼저 우선순위를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하면 얘기가 똑같은 얘기인데 얼마나 달라집니까? 그래 안 그래요? 하나만. 제가 부부싸움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왜 부부싸움을 많이 했느냐 하면 아내 잘못도 많지만 제 잘못도 많아요. 이렇게 젊었을 때는 기준이라는 게 제 기준에 안 맞으면 이거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지 마라 했는데 어째 그렇게 이렇게 해요. 그러면 반발이 오지요. 그러면 결과는 뭐가 올까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싸움이. 그런데 제가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도 보고 상담학도 좀 하고 사람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대화를 다시.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얘기하면 그럴 수 있겠네. 요거 한마디만 하니까 얘기가 상당히 많이 달라지더라고. 그래서 예수님께 많이 배웠어요. 예수님은 정말 엉뚱한 사람들 만나도 단칼에 아니야 이렇게 안 하시더라고. 그래 그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이렇게 하면서 진리를 말씀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권면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믿음 안에서 하는 권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따라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발휘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가끔 자주 이스라엘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백성이다. 자꾸 말씀합니다. 신약에 너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져서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내가 불러서 나의 것으로 삼아서 이런 말씀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성경 말씀에 자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자주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항상 뭘 기억해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이 집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할렐루야. 저희 아버지는요, 제가 어릴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핀잔에서 믿은지 안 믿은지 몰라. 우리 고모님이 다 옆에서 전도하고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요, 굉장히 정직하셔요. 우리가 거짓말 하는 건 들켰다면 그날은 쫓겨나요. 그리고 굉장히 정직하시고 성실하셔요. 여름 겨울 없이 일어나는 시간이 새벽 4시예요. 새벽기도도 안 가는데. 여름에는 아침에 논에 가시고 밭에 가시고 겨울에는 큰 무쇠솥에 물을 가득 넣어서 불을 지펴요. 이게 옛날에 그 군불 지키면 새벽쯤 되면 방이 식어요. 방도 데피고 어머님이 나오셔서 이제 부엌일 하기 전에 물을 한 솥 데펴요. 그 데펴 놓으시고 그러면 이제 나와서 어머니 그거 가져가고 우리도 세수할 때 따뜻한 물 한 바가지, 찬물 한 바가지 이렇게 하는 거 알죠? 그렇게 씻었더니 이렇게 예쁘게 됐어요. 그런데 남한테 욕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고 어머니한테도 욕한 적이 없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툴 때 아버지가 최고 심한 욕이 어머니 보고 너! 이게 욕이에요. 그게 뭐가 욕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에게는 최고 큰 욕이에요. 인욕 이렇게 하시고 왜 그러냐? 아버지는 나는 양반이야. 이게 굉장히 강했습니다. 양반이 저렇게 욕하면 안 되지. 양반이 거짓말하면 안 되지. 양반이 이러면 안 되지. 그거 가지고도 그렇게 사시더라고. 우리가 얼마나 양반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시조선의 무슨 양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최고 양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고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다 그리스도 안에서.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아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가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꼭 기억하세요.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아버지 학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저도 아버지 학교 졸업생이에요. 어머니 학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학교 가면 뭘 외쳐요? 나는 아버지입니다. 나는 아버지입니다. 왜? 아버지가 헷갈려서 아버지 행세를 안 하고 자꾸 엉뚱하니까 아버지라는 걸 좀 인식하도록 나는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것만 똑바로 기억하고 믿고 있어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많은 도움이 되고 이거 잊어먹으면요. 불신자도 그리 사는데 이러면 정말 곤란한 사람이 돼요. 이런 권면이나 긍휼이나 사랑의 위로나 이런 게 있거든.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갖춰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 한 마음을 품어. 그러세요. 한 마음을 어떻게 품어요? 얼굴이 다른데. 성도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내가 지금 만나보면요. 한 마음 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과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은 부부가 마음이 하나 됩니까? 이 부부 온 사람 물어보세요. 박 집사님은 늘 하나 됩니까? 애들이 있으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지. 그런데 하나가 안 돼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 되라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 인간적으로는 아무리 하나 되려고 해도 하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부부가 한 마음인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원래 이런 거구나 생각해. 세일교회가 함께 있는 성도들이 하나 안 된다. 그냥 저 집사람 하나 되면 될 건데 그게 틀린 말입니다. 하나 아닌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 되라고 그랬느냐? 내 끝을 내려놓고 예수님 마음을 다 가지면 하나가 돼. 예수님 마음 가지고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 마음 가지면 한 사랑을 해요. 한 뜻이 되어요. 다른 말로는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나 기도할 때 그 마음을 오래 가지고 가는 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설교 듣고 기도하고 집에 가서 1시간 만에 없어지고 내 옛날 세상 사람을 생각한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성경 읽을 때나 설교 들을 때 기도하고 하면 그 마음이 얼마나 갑니까? 1시간 간다. 손 들어봐요. 2시간, 3시간. 여러분 일주일 가는 사람은요 엄청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벤슨 별로 없어요. 제가 어떤 선생님이었는데 중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휴직을 했어요. 왜 휴직을 했냐면 정신적으로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학교 생활을 감당을 못해 이 선생님이. 그래서 목사님 누가 좀 도와주세요 해서 가서 제가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 영접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굉장히 제가 지금보다 더 바빴으면 바쁘지 덜 바쁠 때는 아니에요. 제가 몇 번 가면서 제가 물었어요. 선생님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가면은 몇 시간 좀 마음이 편안하고 견딜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2시간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2시간 오래 걸렸다. 그러면 이분은 2시간 또 와서 또 해야 돼. 그래야 계속 하는데 제가 어떻게 그 사람만 묶여 있을 수 있어요? 참 쉽지 않더라고. 그 후에 제가 은혜 받으면서 한 3일은 견딜 수 있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더 은혜 많이 받으니까 그래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갖기가 쉽고 또 은혜 가운데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는 게 기독교인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은혜 받는 겁니다. 사람이요 은혜 떨어지면 자꾸 세상 말합니다. 인간적인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자꾸 해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설교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은혜가 떨어졌다고 생각하면은 여전대 남전대 어디든 말하지 마세요. 그때는 말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은혜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을 막 기뻐하는 그때 말하는 건 하나님이 뜻대로 말하는 겁니다. 아멘이 언제 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도 집에 가서 내가 지금 은혜 떨어지고 막 화가 난다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꾸 사탄의 통로가 돼요. 내가 은혜 충만하고 정말 겸손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 그때 신앙의 말을 하면 그게 맞는 겁니다.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꾸로 합니다. 열난다고 더 말 많이 하고 은혜 받은 사람은 별로 많이 없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이걸 어쩌면 좋나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에요. 은혜 떨어지면 자꾸 인간적인 육신적인 생각이 나고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이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급선무지고 필요한 건 은혜 받고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나 마음 너무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마음 생각을 너무 믿고 그 마음 따라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 자꾸 딴 얘기해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면 한 마음이 되죠.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어떻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아니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은 보면은 도저히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 이게 성경에 그냥 믿음 좋은 사람만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랬어요. 그게 없어요. 그거 없어요. 물으려니까 미안할까 봐 싶어서 묻지를 못하겠네. 여러분은 남을 자꾸 낮게 여기집니까? 남이 나보다 낮게 여기질 때가 있습니다. 큰 실수나 죄에 빠져서 완전히 내가 무너졌을 때 다 나보다 낫고 바울은 자기를 볼 때 나는 죄인의 개수다 그랬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것은 내가 낮아져 있을 때 다른 사람이 훌륭해 보여. 그렇게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자꾸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물이 낮은 대로 흐르듯이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자꾸 임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아마 금요 기도에 온 분들은 아마 은혜가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내가 은혜가 자꾸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 목사님 좀 설교에 보내는 은혜가 안 되네. 근데 자기가 교만했던 말 안 합니다. 참 희한하죠. 낮아져야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보는 게 달라집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어거스틴이란 아주 유명한 분이 계셨죠. 그분은 기독교는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그 말씀이 정말 은혜가 돼요. 아,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는 은혜 받을 수도 없고 남을 낮게 여길 수도 없고 낮아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 나가면 다 높아지려고 그러잖아. 자꾸 높아지려고. 사람이요 제일 기분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 그렇잖아요. 내가 밥은 굶어도 무시당하는 걸 못 견딘다. 아, 그래 안 그래요? 네? 겸손한 사람은 별로 못 느낍니다. 원래 내가 그런데 뭐 이런데. 자꾸 여러분이 사람들이 자꾸 뭐 남편이 무시하게 느껴지고 아내가 무시하게 느끼고 다른 사람이 무시하게 느껴지고 이러면 여러분이 틀림없이 교만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아, 이건 비밀인데 이런 거 다 가르쳐주고. 아, 내가 지금 교만하고 있구나.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남이 자꾸 나보다 낮게 보이게 아니고 남 허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은혜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틀림없이 자기가 교만합니다. 겸손함의 특징은 다 사람마다 우리 문목사님 봐도 은혜가 되고 집사님 봐도 은혜가 되고 권사님 봐도 은혜가 다 어떤 분은 좋은 것만 보여요. 눈이 어디 있느냐? 밑에 있으면 좋은 것만 보여. 높아 있으면 낮아만 보여요. 남을 낮게 여기게 보는 이유가 낮기 때문에.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먼저는 자기 일을 돌아봐야 돼. 내 일, 가능하면 내 가정일도 교회나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 어렵고 할 수 없을 때 교회가 함께 해주고 힘을 주고 도와드리는 것이지, 먼저는 우리 일을 자기가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아멘. 자기가 먼저 돌아보고 안 될 때는 우리가 세례에서 함께 돌아보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 전체가 돌아보고, 이렇게 하는 게 순서예요.
어떤 성도는 우리 교수 성도가 없죠. 근데 이런 분도 가끔 봤어요. 어떤 분이나 교회가 왜 날 안 도와주냐고, 형제가 왜 날 안 도와주냐고, 성경에 도와주라 했는데 왜 안 도와주냐고. 그건 진짜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도와줘도 감사도 안 해요. 당연히 도와줘야지. 뭐가 당연히 도와줘야 돼요? 도움 받을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맞지. 그렇잖아요? 조그마한 것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제가 또 이것도 해야 되겠다. 도움 받을 때 감사를 오래 기억하는 사람이 좋은 성품의 사람이에요. 감사는 잊어먹고 섭섭한 것만 머리에 새겨가지고 죽을 때까지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치료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섭섭한 건 금방 잊어먹으세요. 아멘. 금방 잊어먹고 내게 요것만큼도 나를 위해서 혜택을 준 사람, 도와준 사람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지, 낮으신 자의 마음이지.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말씀 이렇게 봉독하고 잠깐 말씀을 상고했는데, 이렇게 되는 성도를 바울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도가 되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라면 그렇게 된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건면하게 되고 사랑과 긍휼을 베풀게 되고, 또 우리가 교제하게 되고 마음을 같이 하게 되고, 낮아져서 남을 나보다 나았게 여기고 그 사람은 자기를 먼저 돌아보고 다른 사람도 돌아보는 사람이 되고, 그 답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아멘. 근데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라고 하셨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설교 중에 말씀드렸죠. 본체란 말은 하나님과 동일하시다, 똑같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어떻다고? 하나이다. 그러잖아. 똑같다, 똑같다.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셔요. 우주보다 크죠. 우주를 만드신 분이 커요, 우주가 커요? 바보같이 그런 거 물어서 죄송해요. 이게 얼마나 광년, 200억 광년이래 지금 우주가. 그것도 천문학자들이 연구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도 결론도 아니래. 야, 그래서 그걸 설명할 때 천문학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더 이상 표현이 안 돼요. 지구는 조그마한 별밖에 안 돼요. 별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디에? 지구별. 얼마나 광대하신. 요즘 추위가 왔다고 난리나. 하나님이요, 찬바람을 확 불어보면 온 천지가 깡깡 얼고, 더운 바람을 불으면 덥다고 난리치기고. 굉장합니다. 하나님이 햇빛을 내리쬐면 스님 머리 벗겨진다고 다 난리고. 제가 옛날에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은 기술을 배워서 에어컨을 떠서 방을 어느 정도 시원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바람만 불어보면 온 천지를 얼게 하시는 분이다. 그럼 비교가 되나? 사람은 난방하고 온풍기로 방을 따뜻하게 하면 하나님은 바람만 불어보면 온 천지를 다 뜨겁게 만든 분이시다. 사람은 전기를 발명해서 집에 전구 달아가지고 돈 줘가면서 비싼 돈 내고 키우는데 하나님은 태양을 달아보면 온 천지가 다 밝다.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비교가 돼요? 그 창조자신 하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어요? 비어 낮아져서 종과 같이 피조물과 같이 낮아지셨다. 우리는 아무리 낮아도 이래 못 낮아져요. 첫째, 우리는 피조물이고, 둘째, 우리는 죄인이고. 사람들 욕할 때, 막 심한 욕할 때 무슨 새끼 하잖아요. 요즘 누가 그러더라, 어떤 목사님이
개가 가는데 잡고 있는데 왕 하고 막 이웃 사람 막 이게 왕 위협하니까 그 사람이 남자가 깜짝 놀래가 이 개새끼가 이래 사람이부터 왜 개새끼라 하냐고. 아니 개새끼라 개를 개새끼라 하는데 왜 나무 개를 개새끼라 하냐고. 그럼 내가 그 얘기 듣고 아 왜 개새끼라 하노? 돕고 자제분이라 하지. 그래서 욕할 때는 무슨 새끼야 그러는데 그 우리가 그 얘기 들으면 너무너무 기분 나쁘잖아요. 날 무슨 뭐 돕고 뭐라고 하다니 자제분이라 하다니. 그런데 피조물에서 짐승같이 낮아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사람 모르신 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진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낮아져서 사람이 되셨고 여기까지 아니에요. 또 죄인으로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낮아지셨고 예수님은 그렇게 낮아지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워라. 저도 여러분들도 참 대단해요. 단단해요. 평생 예수 믿는다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다 하는데 그 낮아지는 게 그렇게 잘 안 돼. 여전히 교만하고 변하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그 보면 야 우리 인간 진짜 완악하다, 교만하다, 진짜 악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 사랑이 아니면 아무도 감동받을 수 없고 전적 은혜로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낮으셨습니까? 조금만 기분 나쁜 말 하면 못 참아. 성경을 이렇게 끼고 늘 예수님은 이렇게 겸손해지셨고 낮아지셨다고 설교도 듣고 성경도 보고 아멘 아멘 하고 너무 힘있게 아멘 했는데 안 낮아져. 입만 낮아져 버렸어. 입만. 진짜 낮아지신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 가운데 있고 우리 성탄절 다 돼가는데 예수님 생각하면서 주님이 사람 오셨다. 이 기쁜 것만 하지 말고 주님 낮아지셨는데 우리도 낮아져야지. 집에 가거든 남편에게 낮아지세요. 한마디 더 할게. 좋은 말 할 때 낮아지세요. 남편들이 아내한테 낮아지세요. 내가 남편인데 이러지 말고.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고 욕하거든 낮아지세요. 아멘. 낮아지는 게 복이라고. 복. 높아지는 게 아무 복도 아니에요. 낮아지시면 별로 걸그적거리는 게 없어요. 별로 마음에 상처도 안 돼요. 엎어져 있는데 넘어져 있는데 더 낮아질 게 뭐 있어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얼마나 복종했어요? 피 흘려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낮아지시고 우리에게 본이 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높이 최고의 이름. 어느 정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만큼 높은 데서 낮아진 사람도 없고 죽기까지 복종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써 모든 무릎이 그 예수에 꿇게 하시고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떤 위대한 왕도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군인도 어떤 학자도 어떤 돈 있는 사람도
모든 사람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무슨 말해도 낮아지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는 날이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높아지리라. 내가 자꾸 높아지려면 낮아지기입니다. 아멘. 그냥 이유 없이 욕하거든 받아들이세요. 나를 어떻게 변호해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봐 죄인이지. 성탄절 다 돼 가는데 우리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기쁘다고 좋으셨네. 그것도 해야 되는데 그것만 하지 말고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떻게 사셨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거 예수님 깊이 생각하면서 그래 예수님 닮아야지, 예수님 본받아야지, 예수님 따라가야지,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죄 중에 제일 근본적인 본질적인 죄가 교만입니다. 마귀가 지은 죄가 교만입니다. 아담 하와가 지은 죄가 교만입니다. 그 교만죄에 빠졌습니다. 너가 이거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 너도 하나님 된다. 그게 빠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제일 유혹받기 쉬운 죄가 교만입니다. 너 훌륭해, 훌륭해, 잘해, 잘해 이러면 자꾸 올라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라가려 하지 말고 낮아지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낮아져야 은혜를 받고 낮아져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사람들이 다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낮아져야 선하게 되어지고. 근데 교만하면 탁. 근데 교만한 사람의 특징 다른 사람 말 안 듣습니다. 설교도 자기에게 해당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안 하는 건 저 목사 설교 왜 저러나 이거는 은혜 되네. 자기가 판단해. 내게 거슬리고 듣기 싫은 말씀도 아멘 주의 말씀이고 내가 회개하고 통회하고 이리 가야 그게 성도가 되지. 자기가 구분해서 이거는 받아들이고 이거는 안 받아들이고 그러면 그 사람이 온전한 성도가 되겠습니까? 그 자체도 교만하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교만하면 전부 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보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도 다 문제가 생겨 결국 우리는 불행하게 됩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디 가서도 자꾸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하면 하나 되어지고 한 마음이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게 되니까 존경하게 되고. 아멘. 연말이 가기 전에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 예수님 닮아서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서 설교에서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베드로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지 않느냐.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가지 않느냐. 계속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너는 누구냐?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자꾸 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 자신을 바로 알아라.
내 힘으로 구원받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안에 우리가 죄인이었고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 죽기까지 하시고, 그분을 우리가 영접해서, 영접한다는 말은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모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모셨으면 이제 인정해야 돼요. 매일 아침에 주님, 주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현장의 주인이십니다. 진심으로 그것만 인정하고 고백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지혜자인 솔로몬은 잠언 3장에 보면은 아무도 자기의 지혜를 믿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아멘. 매일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 주인이십니다. 그 인정하는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믿고 모든 삶에서 그 예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만해지지 말고 겸손한 자만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면 하나님 은혜는 말도 안 하고 자기가 잘했다고 자기 자랑하고 다니고, 이것도 교만입니다. 근데 그 쉽게 그렇게 돼요. 양심 불량해요. 제가 목회자 세미나할 때 이런 얘기 가끔 해요. 목사님들에게. 자, 환자가 왔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환자가 나았다. 그러면 이래 말해야 돼요. 성도님,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기도를 드시고 예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 주를 위해서 사는 게 마땅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이래야 돼요. 근데 기도하고 나면 나한테 기도받으면 낫는다, 나한테 이래요. 아니 왜 예수 이름으로 해놓고 또 자기한테 기도받으면 낫는다. 그러니까 막 소문냅니다. 나한테 기도받으면 낫는다. 그래가지고 자기 또 능력이 있는 것 같이 능력의 사자, 불의 사자. 이러면 또 이제 병이 좀 중한 사람들은 그걸 쫙 딸려갑니다. 혹시 나을까 싶어 또 쫙 줄 서서 또 딸려갑니다. 딸려가서 또 기도 만나고 난리야. 그거 다 가짜입니다.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놓고 나한테 오면 되고 내 능력이 됐다고 말하냐? 그게 사기꾼 아니냐? 내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 삶에도 많이 있다니까 그러네요. 예수 이름으로 응답 받아놓고 막 자기가 자랑하지 자랑하고 막 하고,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자녀가 또 하나님 은혜로 잘 성장하면 내가 교육 하나는 잘한다 해서 뭔 교육을 그리 잘합니까? 키워봤죠?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무슨 자식이 내 마음대로 돼요? 아내도 안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느냐고요? 나 알지. 그럼 남편은 마음대로 되냐? 더 안 되지. 이 세상에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살아가는 게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게 영광을 돌려야지. 왜 내가 잘하고 내가 잘하고 이런 말, 그게 다 교만에서 나오는 거다. 언뜻 보면 신앙의 말 같은데 어떤 분은 딱 또 포장을 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되죠. 하나님이 응답 주도 이렇게 안 하고 내가 기도 많이 했더니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기도했더니 그건 뭐냐면 기도로 포장해서 자기 자랑하는 거. 저는 압니다. 포장 잘하고 있구나. 내가 은혜 받았더니 성경을 내가 이랬더니 이렇게 전부 다 언뜻 보면 성경 얘기하는 거고 막 신앙 얘기하는 것 같은데 속에는 내 자랑하고 싶은 거지. 자기를 자꾸 나타내고 싶은 거. 딱 숨겨져 있어. 자기도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주 나쁩니다. 잘 속이고요. 아주 못됐습니다. 겸손한 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만에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비밀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할 때 주여, 주님의 그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낮아짐 같이, 죽기까지 복종한 같이 우리에게 겸손의 은혜를 주시고, 아멘, 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아닐까요? 그것이 하나님 볼 때 가장 중요한 기도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주여 3번 부르짖고 이 중요한 기도를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멘. 주여 3번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들을 때에 참으로 은혜요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위로나 성령의 위로나 하나님도 긍휼이 있거든 하셨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바울은 이런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됨과 악함을 보게 하셔서 주님,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끝까지 낮아져서 악한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